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세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이 비를 뚫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혹이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을 뿌리치시고 예배자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번 주에 한 청년이 말씀 운동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직장 상사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예배를 교회 가서 드려야지 왜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냐고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여기까지 나왔는데 계속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무디 목사님 아시죠? 그 무디 목사님이 계시던 교회에 한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형제님 왜 교회를 예배 참석 안 하셨네요?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와이프 속에도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교회를 나가야겠습니까? 그리고 또 멀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또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아니,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고 또 예배는 그렇잖아요.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또 우리가 좀 구분하는 것 뿐이지 둘 다 예배거든요. 혼자 드려도 예배고. 근데 그날 무디 목사님이 그 형제의 집에 찾아갑니다. 딱 찾아갔더니 그 형제가 조개탄 아시죠? 조개탄도 난로를 이렇게 피워놓고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 옆에 그냥 조용히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집게로 조개탄 하나를 빼가지고 이렇게 쟁반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 5분쯤 지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님 방금 이 조개탄이 이 불 안에 있을 때는 활활 타오르다가 불 밖으로 나오니까 금방 꺼져가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저 물이 지어 있는 조개탄들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형제님이 혼자 예배드리면 신앙생활이 잘 유지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하느냐? 조개탄과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배 안에 교회 안의 축복은 성경에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이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에서 이 모세라는 인물을 빼면 섭섭하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모세와 홍수가 아니고 홍해죠. 홍해를 갈랐던 이 이야기는 불신자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이 시면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토리는 잘 아시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몰래 숨겼잖아요. 엄마 아빠가. 근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못했거든요. 얼마나 큰지. 요즘에 제 아들이 소리를 이렇게 지르니까 이거 숨길 수가 없구나. 이거 도저히 이거 어디다가 이렇게 해도 숨길 수가 네, 소리가.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띄웠는데 마침 목욕하던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을 삼아서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그렇죠? 이름부터가 건짐받은 자예요. 이 모세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무슨 유명한 많이 있죠. 일단 하나님과 호렙산에서 만나고 하나님에게 미션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이 모세가요. 그렇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라든지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유명한 이야기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모세는 또 딱 봤을 때 뭐가 있죠? 십계명과 율법을 수립했죠. 네, 십계명과 율법을 수립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립하는 그런 일을 했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오경, 그렇죠? 창출래, 민신 해가지고 5가지 성경이 모세를 통해 쓰여졌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모세는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 40년의 역사가 이끌어가죠. 이 모세가 이주면은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의 그 광야를 40년이나 걸쳐서 가는데 그 40년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면서 지도자로서 모세가 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세가 죽죠. 이 모세가 죽는데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했죠. 이 모세가 어쨌다는 것입니까? 이 모세하고요, 유대인이요. 유대인에게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몇 명 있죠.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모세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잖아요. 모세오경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항상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아주 중요한 것을 언급할 때 모세의 율법 할 정도로 이 모세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모세가 유대 민족의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지도자. 그 모세가 오늘 요한복음 1장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했던 1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 메시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이 율법과 또 모세,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모세가 요한복음 1장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율법을 모세가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죠.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우리가 이 율법하면 오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 좀 강압적이고 명령이고 정죄하고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율법도 은혜와 진리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본론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율법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지침표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우리를 대했을 때 율법에 완벽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요. 야고보서에 나오죠. 이 율법은요 결국에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그리스도 복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이 나쁘다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율법이 결국 완성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세하게 나눌 건데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소환한 거예요? 모세를 소환한 거예요. 모세를 비교한 거예요. 왜? 이게 불가피한 비교거든요, 이게 지금. 비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의중이 이 모세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모세와 비교함으로써 충격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확하게 설명했다. 이게 오늘 비교했던 이유가 나오는 건데 요한복음뿐만 아니고요.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비교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와 비교하자면 그리스도는 집을 지으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시라면 모세는 그 집의 종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으신 건축자이시오. 그렇죠? 그 집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누구라고요? 그 집의 종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 모세 무시하는 이게 아니고요. 모세가 이렇게 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너희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맞는데 이분은 그 모세랑 비교 불가능한 사람이셔. 하나님이셔. 이거를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에도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율법도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복음은 더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영광. 고린도서에 나오는데요. 고린도 후서 3장 9절에서 10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된 것이 없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과 그리스도는 결국에는 율법과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차이를 말했다기보다는 율법의 직분과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차이를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의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모세를 무시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인 직분을 가졌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러온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힘드십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가 더 정확하고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 3장 9절에 보면 어떤 직분이냐? 우리는 의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또 3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의 직분이고요. 사도 요한이 나오죠.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제 모세 율법은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의도는 무엇인가? 왜 굳이 모세를 굳이 가만히 있는 모세를 끄집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비교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신성을. 모세와 그리스도. 이 모세와 그리스도는요, 율법과 복음,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그리스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학자들도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우리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좀 다른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주어진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지금 동사가 달라요. 주어진 것과 온 것. 이 말이 다른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은 주어진 것이고 복음은 온 것이다. 주어졌다는 말이 중요해요. 모세가 율법을 만들었습니까?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율법을 모세는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거예요. 심부름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은 왜 온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온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법이 진짜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와 진리로. 그렇죠?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율법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또 율법은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율법은 위협하고 명령한다라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은혜와 진리는 생명을 주고 살리는 이런 느낌을 주죠. 근데 이게 지금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율법이 위협하고 명령하고 은혜와 진리는 생명하고 살아나고 이런 흑백적인 논리가 아니고요. 결국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율법도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은혜로운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자신들이 왜 죄인인가를 알지 못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잖아요.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사실 우리 입맛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풍토가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만 말해요. 사랑의 하나님만 말해요. 성경에서 은혜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면요, 만약에 얘기하면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진짜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죄의 증거, 하나님은 죄 증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고 재판관이세요. 그렇잖아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공의를 빼버리고 우리랑 무서운 하나님 싫어. 사랑의 하나님만.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위협과 명령의 율법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결국엔 생명과 살림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해준다.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인 이 복음은 하나님을 깨닫게 해준다. 여러분도 학교를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과목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영어, 수학, 과학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거. 잘하는 그 과목은요, 더 공부를 막 하고 싶죠. 네. 못하는 건 어때요? 하기 싫죠. 얼마나 하기 싫으냐? 시험 기간에도 최고 뒤에 마지막에 해요. 하도 하기 싫어서. 제가 이 강해를 하다 보니까 저도 하기 싫은 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요, 더 괴롭히세요. 더 집중하고 더 책을 찾아보고 더 성경을 보게 하시고. 근데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성도님에게 쉽고 그리고 은혜되게 전달하고 싶었는데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쉬운 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그 율법을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제목이 모세와 그리스도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 번 더 풍성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이 회개에 대한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의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정죄.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하면은 사실 어떻게 해요? 무서운 분. 그렇죠?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무조건 율법, 무서운 분이었냐? 아니잖아요. 라합 어떠세요? 라합도 하나님이 그렇고요. 저기 누구야? 욥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잣대로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랑도 분명히 존재했다고요. 근데 참 사랑이 뭐냐? 그게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방식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시고 여기도 하나님이시고.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를 별로 상관 안 해요. 이거 사랑의 하나님만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너무나 편안하게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하셨는데 그 죄까지 다 끝내셨는데 뭐 이 정도 죄 짓는 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반드시 준행해야 돼요.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아무리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단지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방탕한 생활을 한다. 그런 정도의 그리스도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의 하나님의 자존심과 어떤 간판에 키스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 있잖아요. 네 번째는요. 진리 없는 은혜는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 없는 은혜는 없다.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는 무슨 말이에요?
대충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빡빡하게 하지 말고 이게 유도리 있게 합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반대로 법대로 합시다. 뭐예요? 아이 이치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은혜롭게 합시다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그 은혜와 법은 사실 하나예요. 여러분 그 구절 생각나세요? 생명의 성령의 뭡니까? 법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거든요, 우리가. 그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공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없는 은혜 없고 은혜 없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더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누가복음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말씀을 증거하세요. 말씀을 증거하실 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누구야? 아니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해주셔? 하면서 수근수근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진리를 딱 얘기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저는 성경 말씀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로마서 5장, 요한복음 6장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봐도 예수님에게 그 육신적인 어떤 먹을 거를 얻어먹으려고 온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예수님이 또 진리를 말하니까 수군대기 시작해요. 저는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진리가 말할 때, 진리가 선포될 때 악령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나타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그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 진리가 선포될 때 사단이 역사한다고요. 근데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진리 없는 은혜는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이시면서 은혜이신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말고 내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은혜 입은 자구나를 깨달으시면 돼요. 좀 지워야 되는데. 결론인데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외쳤던 거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직 성경 이렇게 외치고 있었죠. 성령의 영감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죠? 상황도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직 성경이란 말도 너무 좋아하고요. 똑같은 말인데요. 오직 예수. 더 정확한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조차도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리스도 자신도 계속해서 진리인 자신을 나타내고 있고 사도 바울도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도 모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율법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모세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느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통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생겼던 불신앙에서 시작됐던 그런 사고방식과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기준으로 많이 판단하고 문제를 당해도 그 기준으로 많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께서는 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입을 닫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아무리 곱씹고 곱씹어도 그 방법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입을 닫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입을 열면 인간은 99.9% 실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에 하지 말라 이러는데 말을 또 안 할 수는 없지요. 입이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것 말고요. 말씀만 입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입속에 그 입술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모세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새 생명 얻게 하시며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더욱 복음을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 우리 세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